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유튜브 스트리밍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잘 도착했고 오늘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오늘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복음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라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한동안 앞으로도 어쩌면 오랫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잘 들어주시고 봐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늘 설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복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무슨 얘기냐? 이게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나? 우리는 여기까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 어휘죠. 근데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언어를 볼 때 한자로는 이렇게 복된 소식,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하나님 나라의 소식,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복음이다라고 하면 널리 퍼져 있는,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통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요 얘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얘기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대신 죽으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얻는다. 이제 이 이야기가 신약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에 선언된, 예언된 복음의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또 그래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요 이야기는 벌써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 데부터 지금까지 요 수준의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사실 이미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모든 게 다 정리정돈되고, 그러니까 호적 정리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호적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고 이 세상은 그냥 덤으로 얻은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따놓은 당상이죠.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임직 주어질 때까지. 이제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가 나오고, 뭐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오고, 뭐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교회사 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고민하고 여기에 치중을 하게 됐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사망의 처벌에 놓인.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요. 죄인은 처벌을 받는데 사망이 그 값입니다. 뭐 이보다 더 큰 처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처벌, 이 처벌에 놓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요. 대신 죽으신 순종하신 아들을 믿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이 대속의 은혜가, 그 공로와 효과가 내게 은혜로 주어져서 나의 죽을 영과 마음과 몸이 새로 거듭나기도 하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본래 피조물, 죄인 이전의 피조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1번, 그리고
그 공로와 효과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2번.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나눠본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새롭게 다 영부터 시작해서 마음과 몸이 행동으로까지 다 증명되는 새 창조된 인간으로 성장해야 된다, 온전케 돼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와의 공통점은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과정을 좀 설명해 놓은 게 우리가 얘기하던 뭐 십자가 복음이네 뭐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거듭난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신자가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뭘 모르면, 이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면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가로막히거나 또 이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를 못 넘어가거나 이랬을 때는 여기 지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열매가 없이 그냥 입만 무성한 내가 10년 된 그리스도입니다. 경력만 계속 늘어가다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생애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거듭남에서부터 전인,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마음과 몸까지 이르러 우리가 다 새롭게 창조되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전체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영양소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경험하고 새롭게 바뀌는 결과들이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 생애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 전체 생애를 좀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마구간 탄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바뀔 부분이 있고, 또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그 부분을 통해서도 또 부활한 것, 승천 재림한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5가지 큰 생애에 있어서의 키워드인데 이제 전환점이잖아요. 이것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 붙이는 이유가 탄생의 복음, 죽음의 복음,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렇게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 온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새 창조로 새 창조된 인간으로서 바뀌어지는 그 전체 과정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전체 과정 중에서 이렇게 키워드 되는 이 5그 전환점이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복음,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이제 죽음은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점을 성장시키고 어떤 점을 새롭게 창조하시느냐, 요거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탄생하신 건 시공간의 그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인지 2000 몇십 년 전인지 마구간인지 아니면 뭐 외양간인지 잘 모를 그곳이 사실상은 어딘가가 정해져 있겠죠. 시간 속에 한 점이 있고 장소 속에 어느 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적으로 논란도 많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자고요. 빠져 들어가면 의미가 없고, 이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히 역사 속에서 어느 한 시점과 어느 한 장소라고 하는 건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괜히 왔다 갔다 뭐 믿네 못 믿네 뭐 그 옆 동네일 거네 이런 논쟁 들어갈 필요 없다고요. 그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점이 있어. 이제 잘 모르면 그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펼쳐질 일이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탄생이 죄인된 내가 구원받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성장한 온전한 사람 되는 데까지, 진정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 앞에 열매로 새로운 열매로 등장할 때까지 나에게 어떤 영양소, 어떤 성장의 요인을 제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죄인된 나에게 혹은
거듭난 나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집중해야 되고, 죽음도 마찬가지, 부활, 승천,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한 이 시와 시간과 공간의 어느 한 시점에 특정 짓지 말고, 나에게 있어서 처음 그분이 메시아로서 오신 날, 이게 내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가 되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예수교 침례교회들 걔네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어디서 거듭났냐, 구원받았냐, 몇 날 며칠 몇 시냐, 뭐 이런 얘기 해요. 이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시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입니다. 이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이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걸 보실 때는, 뭐 제가 오프라인으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구절을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갖다 놓으시고, 이게 이제 스톱 버튼이 되잖아요. 이거는 녹화니까 스톱 하시고 여기를 찾아서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은 거 그냥 이 액세서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 근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니까, 말씀은 찾아보는 것으로, 또 보시는 것으로만으로도 또 귀한 은혜가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완벽한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이 사실상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영양소의 원천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뭐 충분히 내용을 아신다면 그냥 듣고 가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외친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침례 요한이 한 소리하고 많이 비슷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데서부터. 이게 탄생의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목동들이 모인 가운데 이 호텔에 있을 곳이 없어서 무슨 창고나 마구간에서, 이런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우리가 터치되죠. 그러나 그 이상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어느 스토리나 아니면 어느 그 인형들의 이런 걸로 디스플레이로 존재해봐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느 한 시즌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식으로 존재하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상 내게 있어서 거듭남을 의미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은혜의 원천이 되신, 구원의 원천이 되신 그분이 회개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고, 회개하는 내 입술에 귀한 복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로 거듭나게, 믿고 따라붙는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게 하시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있어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만났던, 이래서 이제 탄생의 복음은 바로 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죠. 쭉 먹고 마시면서, 이제 아기가 났으니까, 갓난아기가 났으니까 그냥 2시간마다 한 번씩 더 많이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막 커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하죠. 근데 이 거듭난 사람이, 이제 응애하는 거듭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키워주시는 성령님이 따라 붙어서 어떤 영양소를 먹을 때마다 1cm씩 자라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바로 이 사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커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뒷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신 그 발자취를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받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면서 우리가 커가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그러나 한참 가다 보면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몇 년 동안 못 만난 사람들이 이런 그런 증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니까 이걸 일명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저 위에 건 탄생의 복음이고요. 두 번째 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니. 이 얘기는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 여러분을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그리고 가져야 될 것, 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뭐 10년이 훨씬 넘은 기간 동안, 아니 지금도 이게 뭐 언제나 우리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이 우리 삶의 자세는 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늘 공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100일 지나고 돌 지나고 그리고 뭐 어린이집 입학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사회인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세 사람도 그렇게 막 무럭무럭 키워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 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님을 따라 붙으면 경주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빨리 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뒤처져서 미숙아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우열이 가리게 되고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도 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새로운 창조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장을 해가니까. 성장해가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예수님의 자세, 순종의 자세, 재물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배워감으로써 그게 바로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음이 뒤바뀌고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그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제 십자가 복음은 이제 요 정도 하고 오늘 제가 어쩌면 이렇게 멀리 있으면서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활, 일명 부활의 복음은 뭘 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큰 틀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 뭐를 의미할까에 대해서는 깊게 뭐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알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거야, 뭐 이 정도 선에서. 또 어쩌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계속해서 죽으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뭐 요 정도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십자가 복음에 충실했고 제가 가르치는 것도 십자가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말씀의 수준밖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걸 요 근래 들어서 제 삶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성령께서 이걸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는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먼저 뭐 한 1, 2주 먼저 배웠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 주에 한 2, 3주 뒤에 설교로서 이걸 들으시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둘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같은 수준의 새로운 영역의 복음을 배워가고 또 경험하고, 또 언제나 그렇듯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 창조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복음, 죽음의 복음은 이 거듭난 이 초신자들을, 갓난아이 거듭난 한 핏덩이를 이제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아주 핵심 영양가요, 원동력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게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란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럼 부활의 복음은 뭐냐? 부활의 복음은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완성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문구를 이렇게 모토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써봤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이게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암수 짝이 맞듯이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어서 뭔가의 힘을 발휘하듯이 이 언약과 성취는 이게 한 쌍입니다. 한 세트예요. 보세요. 약속하자. 그게 언약이잖아요. 약속이 있으면 이거가 실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이 실상을 바로 내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취인데 언약과 성취는 한 쌍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족한 인간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 때 가장 아주 생소한 얘기가 언약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언약과 성취거든요. 근데 이 신용사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신용사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정말 신용사회 맞습니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가운데 제물로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언약과 이 구원에 관한 진정한 약속하신 것에 관한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성취,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복음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완성이 있으면 구원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탄생의 복음이죠. 그리고 구원의 진행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부활의 복음에 와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무슨 얘기냐? 언약의 성취. 언약은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기 전부터 우리 죄인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정말 우리에게 성취되기 시작했냐면 탄생의 복음 거듭날 때부터 성취되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이 부활의 복음에 와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따라갈 때는 전혀 몰랐었냐? 아니요. 부활에 관한 것을 부분적으로 맛보기도 합니다. 요 얘기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이었던 것들이 하나로 모여질 때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케 되는 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그 상황 앞에.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여기까지가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라면 부활의 복음은 온전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새롭게 됐던 흔적들의 그 조각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여져서 맞춰지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이크처럼 이제 얼굴에 관한 부분이 맞춰지면 오른손 부분, 왼손 부분 이렇게 해서 자꾸 예전 모자이크 떼고 새로운 모자이크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를 가지고 이, 이 십자가 복음 가지고 십자가 복음 가지고 내 머릿속을 바꿉니다. 십자가 복음 가지고 내 눈을 바꿔요. 관점이죠. 십자가 복음 가지고 내 듣는 것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말하는 것도 바뀝니다. 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얘기하면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입술로 바꿔요. 무엇으로 바꿔요? 무엇으로 바꿔요? 손을 바꿔요. 왼손 오른손 바꿔요. 왼발 오른발 바꿔요. 가야 할 것 또 손으로 들어야 될 거 해야 될 것이죠. 이걸 다 바꿔요.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예전 것들이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새 사람이 남아서 이렇게 되면 그 바뀌어진 모습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승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복음을 아는 얕은 수준의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고 여기는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테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탄생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죠. 성령께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졸업하면 부활의 복음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활의 복음으로 이제 온전케 되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승천과 재림의 복음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겠죠.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끌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부활의 복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은 어, 성경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이 설교가 대부분 이제 준비가 끝났을 때 요 슬라이드 한 장을 더 저에게 주셨는데 어, 구약에도 구원에 관한 그런 그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이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로 그 행동 양식으로 드러난 것이 제사입니다. 짐승 제물의 제사예요. 짐승의 피, 생명이죠. 생명을 내놓고 죄 용서를 받는. 그러나 기간은 뭐 1년 혹은 한 상황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제물은 유효 기간이 얼마고 어떤 제물은 뭐 1년짜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짐승의 대속 제물에 관한 제사가 구원의 그 열쇠로서 구약에서는 이 율법화되었어요. 법제화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 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이 대속의 제사의 한계가 뭐냐를 봤더니 결론은 뭐냐면은 구약의 짐승 제물은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구약은 끝났어요. 근데 신약은 짐승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자, 죽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고 나는 살았어요.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을 피를 흘려서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의 제물 대신 예수님은요, 다시 사셨어요. 제물이신 예수님 자체가 사셨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신약의 제물, 예수님의 제물은 일회로서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고 그 무엇을요? 예수님이 두 번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요. 구약은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만 번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그 효과는 그 대상되는 죄인에게 있어서 죄 사함을 얻게끔 할 만큼 그런 능력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신 거예요.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다 차이가 엄청 크죠. 재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좀 길지만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구약에는 구별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갖다 놓고 죄를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뭔가 바꿔가려면은 이 생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래서 사망을 얻어내려면 구원하려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가 이제 대줬냐면은 구별된 제물들이 대준 겁니다. 짐승이죠. 지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애초부터 구별돼서 잘 길러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제물이 이제 이 짐승의 피다. 그리고 신약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에 의하면 아들의 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차이가 있죠. 이거는 짐승의 피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거고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만은 비교적 아들의 피가 더 소중하죠. 뭐 고급이냐 아니면은 뭐 고급이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지는 말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격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이 격의 차이는 어떤 결과를 내느냐라고 하는 게 요 3번인데 더 하나 이제 한계를 더 한번 봅시다. 재물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도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28절 보면은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뭐 용서해 달라고 구원을 달라고 이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구약에서는 이거를 사람이 했단 얘기예요. 아론의 지파. 그 혈통을 가진 그러나 그 안에는
온전한 사람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도 그냥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씨들이 다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몸도 씻고 마음도 씻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일단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의 그리고 대상자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피도 아닌 것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얻어 가지고 오죠. 이게 약점 가진 사람 제사장이었다 구약이. 그러나 히브리서 7장 28절에 신약은 그렇지 않아. 온전하신 아들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아버지 앞에 들어간다. 뭐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이 죄인들 구원해 달라고. 이 어느 특정 어느 한 사람, 그다음에 어느 특정 그룹, 이 사람들을 위한 이 나의 피입니다. 제 피입니다라고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들고. 제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구약은 이 짐승이 이들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벌써 격이 얼마나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4절을 이렇게 쭉 여기 언저리를 다 읽어보시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한계점이 명확한데 구약의 제사는 사람의 양심, 그러니까 죄인의 양심을 온전케 못합니다. 터치는 해요. 그래서 양심을 흔들어 놓기는 하지만 온전케는 못한다고 돼 있고 왜? 재물의 한계가 있고 제사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구원을 요청을 해요. 속죄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해요. 그러면 그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생의 복음이 돼 있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원리죠. 온전케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문제를 찾을 때 이 제사장에서 문제를 찾을 게 아니고 그리고 피에서 문제를 찾을 게 재물에서 문제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냐 안 가냐 자기 부인하냐 마냐 자기 십자가 지냐 마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고 원래 원초적으로 신약 시대의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섬길 수 있는 교류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에 너무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죽습니다. 효과가 요거밖에 안 돼요. 능력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 피의 격이 이거밖에 안 돼. 제사장의 격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신약의 제물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예수님 제사장이 들고 가신 당신의 스스로의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해요. 이 격이 완전히 달리고 이 효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뭘로 증명되냐? 제물이 죽고 끝나서 또 죽음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과 그 피의 능력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 자체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과를 얻은 그 죄인이 새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완벽한 새 창조되어서 구원받은 부활은 이퀄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곧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죄인의 관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재물의 부활이 없지만 예수님, 우리들의 대속 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재물은 부활하지 못했고 죄인을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피와 또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으로 역할 덕분으로 우리 죄인을 온전하게 구원하게 되는 거죠. 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영향 주나. 첫 번째, 죄인인 우리 결국 이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 들어왔다. 모든 사람 범죄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 놓였다. 사망이 창궐했다. 사망이 있는 곳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사망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이제 구원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끝은 사망이다. 내가 죽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몸이 죽게 된 것을 알아도 그랬고 마음이 죽게 된 것을 알아도 뭔가 비상구를 찾게 돼 있습니다. 해법을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무감각하다면 뭐 영이 죽은 사람은 뭐 다른 건 다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가장 변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막힌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사망의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 영이 항상 교류가 돼서 그 따뜻한 말씀이 또 때로는 차가운 말씀이 때로는 능력의 말씀이 또 때로는 지식의 말씀이 내 영을 통해서 공급되고 또 내 필요가 내 영을 통해서 성령님 앞에 가는가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게 없을 때는 이 사망의 공포를 두려움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 자체가.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예수, 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신 바 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시키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이거는 대속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했어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지만 부활의 복음에 좀 상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의미하는 거가 뭐냐면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만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피의 효과, 대속의 피의 효과, 그 공로와 효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거는 논외로 하고 원래 이치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피의 그런 격은 능력은 효과는 온전히 부활하심으로써 뭘 증명했냐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성취한 거예요.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했죠. 그러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데서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 예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부활, 특히 부활하신 것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의 확증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늘 따라가던 우리들이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만 알다가 나중에 큰 그림을 보게 됐을 때 깜짝 놀란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찾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내 새끼손가락에 문제가 있어서 새끼손가락 문제를 갖고 병원을 가서 새끼손가락이 완전하게 됐잖아요. 온전하게 새롭게 원위치가 됐다. 그럼 이제 새끼발가락이 있고 뭐 어디 딴데 뭐 내장 어딘가가 있고 또 눈 어디 얼굴에 어디 뭐 탈모가 뭐 거기에서 이제 온전하게 새롭게 되는 그런 이 기적을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느꼈다면 이제는 이것들이 전체가 다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또 그렇게 될 거라는 확증이 어디냐면은 이 부활이라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뭘 예수님 십자가 복음 따라가면 우리 부활해 나가는 걸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그 케이스의 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돈의 문제, 또 뭐 가족의 그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뭐 타인의 어떤 뭐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 따라가면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견디고 뚫어내면서 그 과정이 이제 해법이 되셔서 완전히 해결됐을 때 내가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확증되는 경험에서 이 내 뭔가 이 신앙의 그 근육이 늘어나는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이 말하는 건 완성. 그래서 이게 영에서부터 몸의 구석구석까지 완성되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온전한 우리들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온전한 구원은 뭐고 부족한 구원은 뭡니까?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부족한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온전하고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매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가 있다, 이거 구분해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면서도 아이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 괜찮아요. 그거 계속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오게 되느냐, 어느 시점에서 온전케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서 온전케 된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뭔가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확증하신 구원의 확증하신 그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개별적인 언약 그리고 전체적인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분들 중에서는 좀 이게 듣기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북할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의 시작하는 시점, 거듭남의 시점이 있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도 있어요. 분명히 이건 죽기 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 바로 그때다라는 거죠. 자, 이 시나리오는 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부활 생명에 관한, 부활의 복음에 관한 예시가 참 좋은 예시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0절까지, 7절까지 있는 이게 이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장면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요 빨간 글씨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죽었던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도 전에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먼저 벌어지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활과 생명에 대한 구원이죠. 부활, 생명, 구원, 이게 다 동의어인데 예시가 있어요. 성경에 몇 군데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의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전체를 한번 봅시다. 예시니까 이제 여기 이제 쭉 제가 전체를 다 이게 PPT를 준비를 했거든요.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는 그 마리아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있었고 마르다라고 하는 이 뭡니까, 남매가 있었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사람이다. 병든 나사로는 그 대단한 마리아의 오빠였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했겠죠. 전해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사실은 죽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이 근데 나중에 결국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증된다 뭐 이런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중에 이제 부활을 예시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래 마르다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제 관계가 좋았다라는 얘기겠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 아니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와서 좀 기도를 해주시든지 좀 보시라고 하는데도 이틀을 더 지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에서 우리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옥신각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는 그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이제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면 이제 듣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셨네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 나흘이나 됐다. 그러니까 뭐 이틀 더 이제 계셨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면서 이제 시간이 빠르지 못했으니까 이제 나흘 정도가 됐다. 이제 완전히 이제 죽은 거죠. 이제 부패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위문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여기 한 장면 한 장면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정말 잘 묘사해 놨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대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주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원망이요? 뭐요? 인사요? 아마 원망이었겠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주께 여기 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이라도 구하면은 뭐든지 줄 것이다. 이게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죽었지만 뭐 귀한 은혜 또 주시겠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서서의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미만을 믿어요. 그러니까 오빠도 살아있고 예수님이 와서 얼굴 봤다면 그 병이 나았을 것이다. 요 정도만 믿는 거예요. 죽었으니 끝났다. 그 죽음의 강을 넘나들 수 있겠냐 이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게 이 마르다가 속내가 나온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때는 부활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야라고 얘기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못 믿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야.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믿느냐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그러니까 다시 살은 나사로를 보고 고백한 게 아니라 보기 전에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일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또한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미리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마르다도 이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왜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죽음을 넘나들어.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이거를 굳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제 어떤 일만 남았습니까?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정말 증명되는 것만 남았죠. 언약이 성취되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요. 믿음으로 나를 부인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는 그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만 남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그 효과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그런 부활의 그런 그 예표였을 뿐이지. 사실 이 나사로의 그 죽었다 살아나는 이 장면도 예시예요. 무슨 예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예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안에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고 사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무엇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다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얘기한 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그래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뭐 이래저래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징징 울고 뭐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우는 마리아를 보고 언짢아 하시는, 힘들어 하시는, 이제 곤욕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뭐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많은 유대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심령이 통분했다. 분통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통 터졌다. 그러잖아요. 분통이 터지네. 이건 슬픈 게 아니잖아요. 통분이 여기서 민망했다. 내가 너를 보기 진짜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과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리고 이 마음이 틀려요. 예수님은 통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이걸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수군거리는 주변 사람들 보고 통분이 여겼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다시 통분이 여겼습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 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그리스도, 그게 뭐 내자로 줄이면 그리스도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셔서 기름을 부어 보내신 특정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끔 하려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의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부활의 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요 시점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사로의 부활을 들어서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라. 그리스도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특정한 인물이에요. 기름 부어 부으신 특정한 인물. 근데 그 특정한 인물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하느냐면 전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모사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유대인이 봤을 때는 꺼리끼고, 그리고 저 헬라인이 봤을 때는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더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부활은 믿는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 복음의 두 핵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두 핵심이, 그 중에서 구원의 완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가르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성령님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부활,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성령님 지시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제물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뒤를 똑같이 그 공식대로 따라가라고 한 성령님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가 출구가 보이듯이, 그게 부활의 역사는, 부활이라고 하면 작은 부분적인 거죠. 그 출구를, 그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에만 불과하지 전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느 시점에 오게 되느냐면, 어느 공간과 장소와 어느 시점에서, 시공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무덤에서 일어서서 나오는 거는 뭡니까? 이거 막 칭칭 감았던, 수의를 입었던 것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이 나사로처럼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살았다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 받고 또 그 말씀 듣고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구원이냐고요? 아니, 육체 구원의 부분이죠. 어느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 육체가 죽었다가, 뭐 더 나가서 죽었다, 병자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구원은 맞지만, 결국 육체는 한 번 또 어느 순간에가 또 가야 돼요. 이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체의 구원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는 거고, 진정한 그 안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나고 마음이 바뀌고 몸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검사도장이 딱 찍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시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모여지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여지면은 예수님이 음성을 불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듯이 이게 우리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부활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것이고, 예시를 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이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한동안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실제 부활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시가 아니라 증표예요. 뭐냐면 구원의 증표. 십자가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활한다. 그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부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병이 낫는 것도 말하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거, 뭐 영이 바뀌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할 때는 사실 방언의 은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은사죠. 그 언어의 방언이니까.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뭐 각국의 언어를 막 얘기하니까, 그것도 정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기사와 이적이지만, 이 그 다음날 구시기도 시간에 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메시지를 가는 데마다 선포를 하는데, 그때마다 뭔 일이 이루어지냐면 대부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자가 치료가 되고, 또 안진뱅이 뭐 이런 사람들, 이 불편한 사람들이 온전함으로 치유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제는 믿기 시작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제는 우리처럼 믿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장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들의 지금 우리 교회 이 시점에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이고 따라가든, 아까 제가 이렇게 스킵해서 빼낸 그 슬라이드 중에 나온 게 옛사람 걸러내기, 옛사람 걸러내기. 그러면 새 사람만 남아요. 새 사람만. 새 사람만 이제 거의 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생기의 바람을 명령하고 그 바람이 불어와서 순식간에 뭐 사실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하지만 생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없으니까 시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 환상처럼 이 부활의 복음이 어느 시점인가 우리에게 돌려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증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매듭을 짓는 거죠. 완성이에요. 완성.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조직신학에서 성화가 끝이에요. 그게 겸손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네들이 더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살아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화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얘기 잘 안 써요. 그러면서 저는 온전케 된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복음 따라가서 온전케. 옛사람이 죽어서 온전케. 걸러내서 새 사람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사람에게 이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2000 몇십 년 전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졌던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 우리의 온전한 구원으로 증명돼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그 증명이 되면 우리들이 싹 바뀝니다. 그래, 이 다음의 복음이 뭡니까? 승천이고 바로 성령 강림이잖아요. 승천의 복음은 성령 강림의 복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역자로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 내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아주 정말 정직하게 제가 이런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네 목사인데 설교 안 하면 어떻게,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럴 때가 솔직히 말해서 있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가 아니에요. 그냥 온전하게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삶이에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새로 만들고 부활의 복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일거리를 맡기고 가셨을 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사용할 때 그렇게 됐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복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 뒤에는 이제 말씀들이 쭉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죽은 자 중에서 예수를 부활시킨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는다면, 의심 없이 진짜 믿는다면, 또 그 믿을 만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뭐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그 죽은 무덤 가운데서 부활시킨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봤다면, 그리고 내 개별적으로 제자들처럼 경험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은 바로 사도행전의 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 일을 벌릴 만한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활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들을 드리는 그 열흘간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열흘간의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장 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상황에서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아까 읽지 못했던 로마서 4장 23절 2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너 온전해졌구나 죄인으로부터 온전해졌구나 이제 너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심을 그러니까 이신 칭의를 받기 위해서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보내기도 하고 제물 노릇을 다하고 피를 흘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일 다 하셨으니까 살렸다는 건 이 아들의 피는 이 아들의 대속의 은혜는 이걸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이렇게 온전한 예수님의 피로 온전하게 된 그러니까 뭐 흔히 너무 많이 흔한 얘기인데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더하기 싫은 성화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되어야 되는 복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주제는 이제 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또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것도 믿음에서부터 따라가지만 십자가 복음도 믿음에서 따라가지만 또 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도 역시 믿음에서부터 따라갑니다. 이제 이 얘기를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다섯 개의 큰 단락으로 키워드로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탄생은 거듭남을 말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면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매듭짓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귀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의 한계 제사장의 한계 그 피의 한계 온전케 하고 온전케 못하는 온전케 한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나사로의 부활의 예시 곧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일단 과거형이 돼버린 바로 부활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서 온전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효과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었다.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도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기대가 되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쩌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광야와 같은 길을 그렇게 멀리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교회 모두 또 이 복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신 분 모두 이 부활의 복음에 온전케 참여하셔서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서 넘어서 여러분에게 심겨지고 자라지고 열매가 맺어 온전한 구원의 도장 다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거듭나서 새롭게 하기 시작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만한 여기 있습니다. 이 죄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단계 바로 이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이 단계에 꼭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귀한 복음 따라서 온전케 주님 앞에 드려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